네, 안녕하세요. 숭실교회 이용성 전도사입니다. 숭실 아카데미 출애굽기 제3강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클래스의 목표는 40장까지 장 제목을 다 외우고 출애굽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제목을 외우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의 장 제목은 키워드로 잡았었습니다. 흙, 벽, 농사. 그래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이집트 땅에서 감당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1장의 출애굽기 전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고요. 2장의 장 제목은 모세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용감한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모세를 살려준 이야기, 또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또 모세가 탄생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까지 2장에 등장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모세 소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은 암송구절이라고 말씀드렸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장과 2장과 3장의 장 제목과 그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2장 끝에서 미디안 광야에 왔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다시 4장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귀환이라고 이렇게 장 제목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받고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잡혀 죽을 것 같아서 탈출해서 도망왔는데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피셨죠? 그리고 색깔펜을 오늘도 준비하셨죠? 제가 읽는 부분을 여러분들을 줄치면서 함께 읽고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줄쳐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3절 줄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6절도 줄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9절 마지막 줄치겠습니다. 그들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애굽 귀환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사인을 두 가지 보내주시죠. 뭐였습니까? 뱀으로 변하는 기적, 그죠? 나무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과 손에 나병이 드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라는, 이게 피는 여기입니다. 9절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P는 뭡니까? 출애굽기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오는 10가지 재앙. 애굽에 떨어졌던 10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이죠. 나일 강물을 떠서 부었더니 나일 강물이 온통 이렇게 피로 변하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 애굽에 떨어졌던 10가지 재앙이 이미 4장부터 예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뱀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병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일 강물이 피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까지 해주시면서 모세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18절에 파란 글씨가 있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돌아갈 때 한 가지 사건, 좀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거를 이제 요 끝에 애굽으로 돌아갈 때 피난편 사건이, 그냥 이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피난편 사건이 등장하는데 24절과 25절 한번 줄을 쳐 보시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예, 그리고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명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이 4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두고요. 그냥 여기는 이런 피난편 사건, 좀 특별한 단어잖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단어가 없거든요. 특별한 단어가 여기 한번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고 또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자, 3장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하는데 하나님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에 나병이 낫다 없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10가지 재앙에 대한 예고편도 말씀해 주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피난편 사건, 이해하기 조금 힘든 사건이 등장했다는 것까지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5장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 파라오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예, 5장 1절 위에 파란 글씨 보시죠. 그게 5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한 문장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예, 그래서 5장의 내용은 애굽으로 귀환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여기도 몇 절 줄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게 모세와 아론의 대사죠.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길로 데려가서 예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들을 너희 이집트 제국에서, 애굽 제국에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로의 반응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한번 줄쳐 보겠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소명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한마디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히브리 족속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바로가 회개하고, 그렇죠? 바로가 엎드리고, 아이고 제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벽돌 굽기 일을 더 고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아라. 그럼 그 전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이라는 재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벽돌도 만들고 가서 짚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역이 모세와 아론의 등장으로 더 극심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애굽에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목숨을 내걸고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의 소명을 외쳤는데 결과는 더 나빠지더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실망하죠. 아,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죠. 인간적인 나약함이 찾아오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줄을 치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강제 노역을 더욱 고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노역이 더 커진 거죠. 12절 말씀에. 자, 쭉 넘어가서 2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줄 치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이 받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소명을 등져버리고 왜 나타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을 선포했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5장 끝부분부터 6장 1절까지 짧은 단락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죠. 22절과 23절, 5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당신이 나를 보내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당신이 나를 보내서 바로에게 한마디 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뱀하고 나병으로 막 도와주실 것처럼 막 해주셨지만 실상 하나님 안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또 진실한 마음의 기도죠.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자, 6장 1절 여러분 줄 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강한 손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모세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는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고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고, 그래서 5장 끝부분부터 23절부터 22절부터 6장 1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기도하는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자, 6장은요. 6장은 이제 어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넘어가면 6장 14절부터 족보가 짧게 등장하는데요. 14절에서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조상 이러면서 이제 12지파의 시조였던 요셉,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족보가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6장을 레위 족보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족보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해서 쭉 12명의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 족보를 조금 기억해 보려고 저희가 6장의 장제목은 족보 중에서도 레위 족보라고 한번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가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절, 6장 16절 줄을 쳐 보겠습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18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고핫의 족보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줄 치겠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예. 그리고 24절 한번 보실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위 족보를 다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딱 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겠습니다.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요 이름 정도는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했으면 요 레위의 세 아들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이라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고, 무라리라는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세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저 뒤에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의 성경책에 가면 성소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성막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의 이름이 또 등장하고요. 또 민수기에 가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펼쳐놨던 성막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누가 걷고 어떤 거는 누가 챙기고 어떤 건 누가 짊어지고 하는 거를 이 세 분이 담당하면서 이 세 분의 이름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는 특별히 레위 족보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레위 족보라고 외우고, 레위 족보 중에서 다 외울 수는 없고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 정도 세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왔다 그러면 레위 자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레위 자손이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레위 자손은 뭔가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므라리, 옛날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봐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치곤 했는데 이제는 이 세 분들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레위의 아들들, 성막에서 뭔가 일했던 사람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흑병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애굽에서 고역을 하던 모습이 묘사되고, 그러던 중에 모세가 탄생하고 석 달 길려지다가 나일강에 띄워지고, 그리고 공주의 손에 구출되지만 모세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는 얘기까지 2장에, 그리고 3장에서는 양치기를 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 그렇죠?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런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는데 돌아가게 하시기 이전에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죠. 뱀과 나병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리고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성경에서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피난편 사건. 예, 그냥 이런 건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거는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다 모르고요. 당연히 저도 다 모르고요. 또 성경을 밥 먹고 출애굽기만 연구하시는 목사님들도 의견이 조금씩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생각하고, 또 혹시 설교 말씀 중에서 말씀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잘 배우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귀환했고 5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노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더 악해졌습니다. 바로가 심통이 나서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가 나서 모세에게 대들고, 5장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괜히 왔습니다.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게 하셨습니까? 6장 1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강한 손으로 구원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6장 앞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했고, 6장 뒷부분에 가면 한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 족보가 등장하더라. 레위 족보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의 족보가 등장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레위 족보를 소개하냐면요, 아론이 레위 지파죠. 그래서 아론이 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족보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가 흘러오면서 모세의 혈통을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 아들 중에 요 세 분의 이름, 게르손, 고핫, 므라리, 요 세 분의 이름은 그래도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 켜놓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경책을 놓고 저와 함께 줄을 치시면서, 그리고 장 제목을 외우시면서 이 스터디를 같이 하셔야 남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특별히 제가 막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전체를 숲을 조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쓰시면서 진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서 외우면서 따라오셔야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좀 진도가 훅 나가는데요, 7장부터 12장까지 걸쳐 나오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가 업로드 될 때까지 복습하시고, 복습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또 예습하시고, 예습도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가지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